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3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비유의 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 성경을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안 들려오야 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잘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비유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36절이죠. 무리를 떠나서 집에 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게 말씀해서 앞에 화면을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밭은 뭐래요? 세상이래요. 좋은 씨는 누구래요? 네,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 불신자들이에요.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추수 때는 언제래요? 세상 끝이라 그러고 추수꾼은 누구래요? 천사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말씀에 41절 다시 보실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으니까 요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자, 이제 국어예요, 국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보세요. 41절 말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예요. 여러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인데 구분되세요? 예, 이게 요거 보리 사이에 있는 거는 구분이 되는데 또 한 번 더 볼까요? 어떤 게 가라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그래요. 2번. 금방들 아시네요. 맞아요. 여기 가라지예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개념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을 원수의 개념으로 이 당시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피해가 가장 큰 피해일까는 오늘날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피해를 주면 제일 큰 원수라 그래요. 또 어떤 권력으로다가 행사했을 때 피해를 입으면 원수라 그래요. 이 당시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피해는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면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그 공동체의 명예를 타격을 가하고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씨 뿌리는 분은 농부의 비유를 든 거니까 농부에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뭐냐면 최고의 농사꾼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찬양대회를 향한 최고의 그 명예가 뭐냐 하면 옷이 이뻐. 그러면 명예가 되는 거예요? 화장이 잘 먹었어. 이게 아닌 거죠. 뭘 잘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한다. 질서가 정연하다. 들어올 때 뒤에서 줄 탁 맞춰서 들어온다. 할렐루야. 몇 주 하더니 오늘 안 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찬양대의 명예죠. 명예. 노래를 못한다. 그럼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단 노래 못해. 불명예가 되는 거죠. 농부에게 있어서 명예는 뭐냐면 그 밭에 가라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하나도 없다. 그게 명예예요. 농부의 명예예요. 그런데 아랫동네에 사는 못된 영감탱이가 명예를 훼손하고 싶어요. 그럼 밤에 몰려와서 뭘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가득 솟아올랐어요.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자, 명예를 중시하는 농부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라지가 있어요. 아버지,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 뽑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명예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도 와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주인님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이 생겼습니다. 가라지 뽑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말씀에 주인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인 보고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뽑겠다는 거예요? 종들이 가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거 뽑다가 곡식 한 알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러고 염려한대요. 오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둬라. 언제까지냐?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세상 끝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명예의 타격을 입을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다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려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보다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뽑지 마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마다 장대에 높이 달린다라고 신명기 21장에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모욕하죠. 침도 뱉고 옷도 벗겨요. 옷을 발가벗겨서 모욕을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너는 남을 구원한다면서 너도 구원조차 못하느냐?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볼게. 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세요. 참고 견디고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을 보호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명예와 수치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참으시는가? 언제까지 그 수치를, 모욕을 견디고 계시는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언제까지냐? 추수할 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요. 거기 42절을 다시 보시죠.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알곡은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귀가 있으십니까? 귀 있는 분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긴 지옥이에요. 지옥.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곡식을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 그래요. 곡간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그때 가라지는, 그때 쭉정이는 전부 불태웁니다.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말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 날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거기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라고도 하고 재림이라고도 해요. 다시 오시는 그날, 구별되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대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 말씀하세요. 책이 두 권 있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는 곳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면 그 책들이 펴진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을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거기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또 보시면 그 다음에요. 거기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인데, 가라지는 그날에 불못에 던져지겠다.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이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영원한 고통 속에 집어넣겠느냐,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이 싹 사라진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 믿어도 부처 믿어도 누굴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달 하나를 위하여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삭 줍기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이삭 주워 오라 그러면 봉투에도 주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 줍다가 이삭이 이렇게 놓여 있어도 많이 주스면 발로다 그냥 꾹꾹 밟고서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알의 이삭을 소중히 여긴대요. 한 알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라지는 잊어버리지만 알곡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안심하세요 하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하나라도 잊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신대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하심이라면 우리는 능히 안심해도 좋은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밭에 심기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또 성경을 볼까요? 거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요. 밭에 심기운 겨자니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해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일부러 가서 심겨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가서 팍 심은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수동태예요. 누군가 가서 심은 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가 날아가서 심기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 요즘 유채꽃이 이렇게 노랗게 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노란 꽃이 가득해요. 노란 꽃이 가득해요. 겨자꽃이에요. 겨자꽃. 가장 흔하디 흔한 들풀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겨자씨예요. 아주 작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이게 흔한 들풀을 이뤄요. 이게 겨자씨가 자라면 이렇게 들풀처럼 가득해요. 그래서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상하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거의 밭이 돌덩이에요. 돌덩이. 이걸 개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부가 어느 날 열심히 밭을 개간해요. 돌을 걸러내고 굳은 땅을 쟁기로다가 다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고 옥토를 만들었어요. 야, 이제 거기다 포도나무 심으려나 보다. 포도나무가 귀하거든요. 그런데 지천에 널려 있는 겨자씨 몇 알, 여러 개도 아니고 몇 개요? 하나를 그 밭에다가 꼭 심어놓고 일 끝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농부 또라이 아니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밭을 개간한 다음에 겨자씨를, 그것도 지천에 널려있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다니, 이 농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 소중한 밭에 달랑 흔한 겨자씨 하나.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겨자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 입장에서. 지천에 수없이 널려있는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따다가, 한 알을 갖다가 농부가 가장 좋은 밭에 갖다가 딱 심어놔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늘 그걸 아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심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래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더 귀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목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천에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널려 있는데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으시고 목사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게 하시고, 뭐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끝내 그 고백을 듣게 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거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예, 한번 불러보시죠. 그냥 못 쳐? 찬송가가 아니라고? 그러면 반주 없이 한번 해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겨자씨 같은 우리를 심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제가 목사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땅바닥을 치면서 웃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때에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을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 놈팽이가? 그렇게 나온 거지. 그 놈팽이가? 내가 아는데?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은데? 보잘것없는데? 운이 좋았나?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바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셔.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겁나게 멋있고 그런 사람 목사 세우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못생기고 못나고 우둔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자녀 삼으셔서 밭에 한가운데 딱 심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잘생기고 잘났고 멋있고 똑똑한 놈만 편애하면 곤란한 거예요.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요? 아니, 더 엄밀하게 말씀하면 못나고 못하고 바보스럽고 그러면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 아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여 부모님이 동생이나 형을 더 편애하거들랑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났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약하고 무능하고 못난 자녀 더 애달파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졸여요. 하물며 하나님이랴.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5월달 되면 어버이날 있어요. 어버이날을 대충 카네이션 하나로다가 땡치려고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이벤트를 잘 준비하시고. 네. 한번 읽어봐요. 엄마들만 읽어봐요. 시작. 꽃으로 된 인양 퉁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하세요.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을 잘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날 카네이션만 하나 달아주고 뭐 나실 때 괴로움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하세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현찰. 잘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보시면서 좋아라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한 번 더 있어요.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말씀,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군락을 이뤄서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겨자씨는 나무예요, 풀이에요? 나무 손 들어보세요. 풀. 성경에 분명히 나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나무와 풀이 우리 개념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면서 풀 이렇게 이파리가 옆으로 바로 퍼지면 풀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대공이 먼저 나오고 그 옆으로 이렇게 잎이 나오면 그걸 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겨자는 이렇게 대공이 뾰족하게 나오면서 잎이 나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상관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로 잎부터 나오면 풀, 대공부터 나오면 나무. 그래서 겨자나무라 그래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한알 심었어요. 한알. 좀 전에 봤잖아요. 막 묵어져 있는데 거기에 새는 깃들 수 있는데 하나가 삐죽이 커가지고 새가 깃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겨자나무 하나에서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여기 심으시고서 우리를 통하여 나무를 보게 하시겠다 그러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겠다 그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 일을 누가 진행하고 누가 이루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브라함, 밭에 심기운 한 알의 겨잘 같은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도망한 사람이에요. 80세 노인이에요. 처가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 겨자씨 한 알 같은 사람이에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민족의 뭐를 삼겠다? 지도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밭에 심기운 한 알인데 끝내는 그 80세 된 노인, 처가살이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 살인자, 이집트를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러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세요. 한 알의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주님 앞에 심겨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꾸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5살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가 우상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마을은 우상 섬기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내서 너를 믿음의 조상 삼겠다. 그거는 밭에 심겨온 한 알의 겨자를 보고 웃는 것보다 더 크게 비웃어야 될 일이에요. 아니 75살 된 노인인데 우상 섬기던 집안의 아들인데 그를 어떻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냐고 깔깔거리고 웃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학대학원에서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봤는데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학생이 썼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 점수를 줬다는 거죠. 학생 빵점, 하나님 100점. 그랬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무무건조하게 하지 말고 가래가 끓도록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 비유도 거기 똑같은 말씀인데 33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막 또 성경을 신령하게 푼다고 가루 서말, 가루는 우리가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서말은 셋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가 있는데, 고대의 누룩은,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트가 아니에요. 누룩을 넣어봐야 발효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누룩을 넣어도 3, 4일 걸려야 발효가 되어져요. 무슨 말씀이냐? 전혀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누룩은 거의 1대1 비율로 다 넣습니다. 누룩 이만큼 넣고 가루 그만큼 넣어야 발효가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대박이죠, 대박. 이거 10개 부으면 뭐가 되어져요? 예, 넘겨봐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넘겨봐봐요. 아, 이거 다 어른들은 봤지요. 호흡 10개 되면 뭐 몇 대가 되어져요? 한 대. 한 대를 10대가 되면 뭐가 되어져요? 말, 한 말. 10말이면 뭐라 그래요? 한 섬. 맞았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조금 넣었어요. 누룩 조금 넣었어요. 그거는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만큼이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룩을 그 서말에다 넣어놓고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말이 다 부풀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이 세상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한심해요. 아니,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 심어놔서, 아니 그 조그민 누룩으로 어떻게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해? 그런데 끝내는 나무가 되고, 끝내는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내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증명해내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고, 연단을 시키기도 하시고, 고난의 장을 펼쳐내기도 하셔서 끝내는 큰 나무가 되기도 하시고, 끝내는 세상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게 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건을 펼치세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돼요. 그래서 누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방법,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람.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한번 옆 사람한테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참 뺀질없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참 뺀질거리게 우리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칭찬 듣는 걸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칭찬을 들으면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아멘 한번 해줘요.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막 우쭐대지요. 칭찬하면 저 같은 스타일은 뻔한 립서비스인 줄을 알면서도 말도 못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가서 다 얘기를 해요. 누가 나 설교 잘한다고 칭찬했다 그러고,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나한테 그랬다 그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누가 그 말을 줬냐는 거예요. 누가 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입 딱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뭔가 충성한 거, 봉사한 거, 뭔가 이룬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요 특별한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고 모세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너무나 평범한 어부예요. 그런데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부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시기에 특별한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고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되게 하라고 하시고, 가루 서물을 부풀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손가락질 당하시고 망신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하시니 여러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화 작가 중에 안델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안델센,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이런 거 쓴 분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주 술주정뱅이에요.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거예요. 그 슬하에서 자랐어요. 안델슨의 아버지가 저녁마다 술 먹고 와서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학 수업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퇴생이에요. 그런데 고백해요.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가난한 가정을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의 일을 했어요. 이분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유 몰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토미 테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옛날에 작은 살구나무가 있었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살구나무예요. 우리 살구나무하고 틀려요. 이건 아몬드 나무를 이스라엘 살구나무라고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좋은 나무가 되기를 꿈꿨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조금 자랐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도끼로다가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껍질을 벗기더니 바짝 말린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쓰더래요.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저 노인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때 이 살구나무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대요. 그래 그냥 가장 튼튼한 주인의 지팡이가 되자, 주인을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이상한 짓을 하더래요. 자기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더래요. 이름을 쓰더니 그거를 캄캄한 방에다가 집어던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의 지팡이 되는 꿈도 부서지고 캄캄한 방에서 주인한테 버림받고 격리되어졌어요. 아 망했구나, 패배했구나, 버려졌구나. 망하고 패배하고 버려진 지팡이가 됐어요. 그 길고 긴 밤을 지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 외로운 밤에 이 작은 살구나무 지팡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몸속으로 수분이 밀려오더래요. 수분이 이렇게 쑥 마른 지팡이에 밀려오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꽃이 피더래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대요.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데 거기에 아론이라고 이름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얘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패하고 쓸모없고 마른 막대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 전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으셨어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혹시 나는 쓸모없고 마르고 그냥 버림받은 그런 지팡이라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높이 들면 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가 됐어요. 나는 곰팡이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 곰팡이에서 항생제를 뽑아내서 사람을 살려요. 나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 손에 들린 이 돌멩이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는 걸요.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나무가 된 겨자씨 한 알,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고 끝내는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게 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실패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앞에 딱 서실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을 죽이려면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거야. 이런 대사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딱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쟤를 실패하게 하려면 나를 먼저 실패하게 해야 할 거야. 하나님을 실패할 수 있는 세력이 이 온 우주에 없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할 세력도 없음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나무, 그렇게 세상을 부풀게 하는 누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